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55면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여러 번 살펴볼 텐데요. 바람이 있다면 이 1절 말씀을 설교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암송할 수 있을 만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 설교 때 히브리서가 설교 형식의 편지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히브리서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설교처럼요, 설교는 말씀을 풀고 강해하고 그 뒤에 적용이 뒤따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을 먼저 풀어서 설명하고 곧이어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장 후반부의 내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2장 후반부를 이해해야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에는요,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받았던 1세기 초대교회의 고민과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8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토록 천사보다 높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겠으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그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 비슷한 영적인 우울증을 겪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세벨과 싸우면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우울증에 빠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그 많은 그 바알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에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가 기대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 어쩌면 그는 확 달라진 이스라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면 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물러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하여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그에게 돌아왔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더 큰 박해와 꿈쩍도 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다스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데 현실에 돌아가서 보니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영적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간극이 너무나도 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소망을 잃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이상적인 우리 그 소그룹 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과 현실이 괴리감이 느껴질 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눈앞에는 주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을 때 교회는, 성도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만물이 예수께 복종한다는 진리를 듣고 기뻐했으나 아침마다 그들이 일어나서 마주했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마치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원래 늘 그랬던 것처럼 힘과 돈의 논리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이 초대교회는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솔루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이 왜 낮아지셔야만 했고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교회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하면서 3장 1절 말씀이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내 현실이 단절될 때마다 매 순간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돼.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의 계획이 뭐니? 그러면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뭐니? 그러면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먼저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요, 뚫어지게 바라보다, 꿰뚫어 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밖에 좀 나가라.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새 구경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밖에 나가서 새 구경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까마귀를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바라봐야 할까요? 언제까지 봐야 하냐 하면요, 이 까마귀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일 때까지요. 까마귀는요, 우리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뼈 빠지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은행도 없고요, 투자도 못하고요, 냉장고도 없는데, 때가 되면 까마귀와 새들은 먹을 것을 만나 정말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나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가서 새 팔자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도 않는데 저 새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일 때까지 저 새들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면,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4장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4장 말씀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그는 무엇을 봅니까?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몸을 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졌습니다. 왜요? 그는 몸을 뚫어지게 보았지만 그 몸을 넘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넘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3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합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이 부르심의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요, 우리의 모든 것도요, 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이 자리로 보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본문 말씀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놓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함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일할지, 어디 학교에 갈지, 어디 교회에 출석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말하면서 누구의 선택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날 어렵게 하는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초등부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정말 심하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워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화해를 시키면서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불러서요, 너희들 천국 가서 안 볼 거 아니면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지는 마라. 싸우는 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다투죠. 공동체인데 어떻게 다툼이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싸울 것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요, 교회에 와서 얼마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미안해서 민망해서 직급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어떻게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우리를 아는데요, 직장에 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아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 뿐만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혹시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족보에서 정말 파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오늘 3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수식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지금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사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세워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일관되시다. 한결같으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일상관계에서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진리도 필요하고요, 자비도 필요하고요, 관용도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진리가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일관성이 빠지면 무엇이 됩니까? 변덕이 됩니다. 진실의 일관성이 빠지면 무엇이 됩니까? 자신의 유익에 따라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토록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정말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신실하다고 여겼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이 신실함과 영광이 이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정말 신실했던 종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40년 동안 정말 몇 번의 위기와 정말 실수와 죄가 있었지만 정말 그래도 성경에 손꼽아 얼마 안 되는 정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하려다가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도 그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말합니다. 이 모세는 신실했지만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그 공동체의 일부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집에 종의 역할을 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냥 한낱 바램에 끝나지 않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되어주시고 자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아끼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대화 속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날마다 자랑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렸고 무엇을 샀고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박해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울증 속에서 현실과 기대가 괴리감을 느끼는 그 사이에서 흔들릴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확신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매우 심플하고 짧습니다. 바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까지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믿는 바의 사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우리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